사건 자주 여러분이 들으시죠? 이 모리아 사건은 굉장히 위대한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매번 말씀을 드려도 거기에 새로운 의미가 출현하게 됩니다. 모리아에 나타난 성탄절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모리아에 나타난 성탄절. 이거는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이 지나야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이제 2000년 전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1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고, 지난번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번 말씀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 자, 두 개의 힘, 다 1년이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로 1년의 사건, 여자의 후손의 약속.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 어린 양으로 나타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집트에서 탈출시키는 힘이 되었다. 오늘은 이 어린 양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소위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생겨나게 된 바로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두 부분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마음. 자, 제 1번 내지가 오늘 이 주보에는 안 남았는데 1번 내지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대조가 이겁니다. 인간을 향하신 성부자의 마음. 성부자, 성부성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자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마음. 이게 두 번째 대조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사건에서 먼저 이 성부자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이교 제사법에서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그 당시나 지금까지도 인신공양이잖아요. 사람을 갖다 바치는, 사람을 갖다 바쳐야 하는 그런 공양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쟁을 떠날 때 로마에서나 페르시아에서 아니면 카르타고에서 아이를 갖다가 수백 명씩 갖다가 바쳤습니다. 이게 아직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민주사회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 숭배자들은 지금도 그 짓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신공양 비슷하게 자식을 갖다 바쳐라고 했을까? 이거는 인신공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한 번,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은 가족을 초월해야 된다, 이거냐? 이게 포함은 돼요. 그러나 근본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는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서는 성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 즉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길이에요. 3일길. 이 3일길을 걸어서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가요.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가서 종들이 따라왔는데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마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식만 데리고 갑니다. 자, 이 자식 이삭은 자, 나무찜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연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원시적이기 때문에 나무, 불. 자, 불씨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불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러 간다면서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일단은 제단을 만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삭은 이상했어요. 제단을 만드는데 뭐가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자, 이삭은 아버지를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그런데 다 제단을 마련하고 나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밧줄 풀더니 자식을 묶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차, 아버지가 목표한 것이 나였구나 하는 걸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에 이삭의 힘으로 보면은 아버지를 밀쳐내도 되는 거예요. 정확한 나이는 여기 안 나타나요. 근데 야살의 책에 보면은 그때 이삭의 나이가 30세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참고로만 삼지 실제로 나는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몇 살의 나이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소년 이상이었을 거라, 청년 가까이 된 청소년이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116세, 120세 이렇게 된 노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붙잡다 보승줄을 묶더니 이삭을 제단에 눕힙니다. 누워라. 그리고 칼을 뽑더니 내리치려고 합니다. 자,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칼로 찔러 죽여서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인신 공양이 아니면 뭐냐?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2000년 후에 바로 똑같은 장소, 바로 그 모리아산, 그 갈보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를 위해서 내리치는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여 나를 죽이소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아들의 마음, 성부자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배워야 돼요. 이게 근본 목적이에요. 인신 공양도 아니고 인간의 신앙과 사랑은 아버지의 세상 것들보다 인간 관계를 초월해낸다.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기독교의 비밀과 기독교의 위대한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도출되는 거지, 내가 어떤 정말 신앙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모리아산에서 성부자가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부, 이삭은 성자입니다. 이게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자식을 내리치려고 할 그때에 온 인류에게 이 사건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순히 인간을 위해서 죽고자 하시는 이 성자의 마음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은 이 모리아산의 가장 중심 줄기를 놓치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 그러니 부엘세바에서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 죽은 잿더미 가운데서 일으킬 줄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잿더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때의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건은 인류사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베풀고 부여하시는 이 사건의 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모리아산에서 나타났죠. 어둠이 3시간 동안 캄캄한 흑암이 나타난 거예요. 캄캄한 흑암이 3시간 동안 나타납니다. 자, 세상이 어두워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칼로 내치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칠 때의 그 떨리는 마음. 인간은 그것들만 보죠.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봐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해서 칼로 내리치는 참혹한 그 형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성 부자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이 사건의 본질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아들과 인류 구원을 서로 간에 상론하셨고, 그리고 아들은 결국 인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셨고, 이것이 영원전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구원해가지고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잘났거나 잘했거나 어떤 장점과 장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영원전에 하나님은 은혜를 계획했다 그 말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건 속에서 드디어 뱀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고,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망가졌고, 그 형상이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지 속에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면서, 여인의 후손으로 들어오시면서 인간을 위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그 핏값을 그들을 건져내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지금 모리아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배경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리아, 해발 777m, 바로 그 산에서 바로 똑같은 장소에 이제 십자가가 섭니다. 희한하죠? 희한해요. 하나님은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6일째. 근데 6월절은 6일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6일째 주, 월, 화, 수, 목, 금, 유대력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6일째.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수만 마리 양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3시에 딱 목숨을 끊으십니다. 자, 그 어린 양이 이제 모리아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인간은 신경도 안 써요. 이 떠들고 잡다한 세상 속에서 더러운 마음과 사악한 심령으로
정권을 잡고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실로 바꾸고 옳은 자를 나쁘다 하고 나쁜 도둑놈들을 옳다 하고 하면서 온 세상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병들어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진실을 분별하지 못할까? 왜 저게 눈에 보이지 않는가? 저 사탄들이 왜 안 보이는 건가? 그리고 그 사탄적 행동들 찬양까지 하는 건가? 왜? 눈이 다 가렸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눈이 가렸어요. 그리고 자기만 봅니다. 자기만 봐요. 자기들의 이익을 봐요. 두고 보십시오. 지금 악랄함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살고 있나? 앞으로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잡지도 못하겠지만 몇 년 동안 그걸 누릴 것 같아요. 몇 년이면 다 날아갑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파리똥 따라먹듯이 몰려서 먹겠다고 난리를 부리는 저 모습,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어서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내 인생은 다 꽝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눈물 뿌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이미 다들 늙었잖아요. 늙었잖아요. 다. 저처럼 7살 때부터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아가서 이제 50, 60, 70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 믿어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 모양들이니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하게 자기의 계획을 집행하십니다. 우리는 성부자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칼을 잡아서 이삭의 심장이나 이삭의 목을 내리치려고 할 그때에 네 마음이 어떻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지하셨습니다. 손을 대지 마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 오직 하나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진실을 믿지 마세요. 인간이란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인간은 믿지 마세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할 존재예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할 존재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들을 불신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믿고 사랑하잖아요. 내 얘기는 어떤 한 인간에게도 절대적 신뢰를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 첫 번째 이 성부자의 마음이 모리아산에서 나타났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인간의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성부자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에 나타났습니다. 요한 1서 4장 나타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까지가 7절 8절이라고 말이에요. 4장 7절 8절. 그럼 9절부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은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지 말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여러분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할 만한 힘과 자원은 어디서 생기겠으며? 못합니다. 사랑할 대상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고 여기까지가 모리아산에 나타나는 것이라면 2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성부자를 향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또 모리아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며 동시에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상태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뿌림을 받은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 같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주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내가 주님의 그 붉은 피를 몰랐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벙어리가 되고 우리는 여러분 절름발이가 돼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은총을 받다면 그 피 흐른 십자가를 받다면 인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입니다. 피 받는데 하나님의 피를 받는데 어떻게 내가 욕하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온갖 잡된 짓을 하겠고 어떻게 중심대로 자행자제를 하겠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나요? 못합니다. 내가 신본주의를 갖는 것은 내가 정말로 잘났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참 신앙 좋아. 어떻게 저렇게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를 가지고 살겠어. 왜 그러는가? 내게는 아무런 근거를 두지 말라. 나는 받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다.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근거는 그분께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신앙으로 가라고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처벌하시는 것이라면 동시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신앙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신앙을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엘케굴은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그 명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을 가지고 계속 책을 풀어나가는 건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신앙적 수직 관계를 위해서 아들과의 수평 관계를 희생했다. 이게 기독교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기독교는 전부 아니면 전부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너에게 전부냐? 하나님이 다냐? 하나님의 복음이 너에게 다냐? 말이 다가 아니라면 이건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 나는 목사님 하나님을 다는 하지만 요만큼은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기독교는 전부가 아니면 전부다. 이게 키엘케굴의 논리예요. 키엘케굴은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철학자거든요. 그는 너무나도 정통을 꿰뚫어 보면서 그 당시 덴마크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덴마크 철학자입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40대에
그 사람의 주장 속에는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기독교는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 관계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정치며 경제며 식구며 행복이며 성공이며 인간관계며 친구며 이것저것이며 이런 것들 이 수평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능멸한다. 그러나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없이 여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당신은 참된 신자가 아니다. 얼마나 명쾌한 대답인가요? 쭈삣 교회 가면 손해가 될까? 11조를 내면 내가 손해가 될까? 내가 교회에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 시간들 내가 이걸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 텐데 내가 이 시간에 교회 안 가고 친구들을 만나면 여기저기 싹 돌아다니면서 즐거울 텐데 내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주일날이 걸려 이따위 이건 정말 귀찮다니까 이런 거 다 희생해야지 나는 여행을 갈 거야.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내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받고 예수님을 받는데 그런 말이 나오냐? 그런 말이 나오냐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칼로 내리치는 이 같은 사건을 모리아산에서 베푸셨는데 그 피가 흘렀는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주님은 갈보리산에서 외치셨는데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마귀와 지옥과 죽음에서 건진받았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 주님이 당신에게 전부가 아니냐? 그럼 뭔데? 발톱에 떼냐? 장난감이냐? 휴지 조각이냐? 주님이? 하나님이? 신앙이? 당신에게 신앙은 뭐냐? 취미생활이냐? 뭐냐고? 아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다. 잘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내리쳐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냐? 죽이란 얘기냐? 죽이란 얘기가 아니다.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우선 가치가 아니란 말이다. 최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삼으란 말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란 말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내리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파송장에서 이렇게 나온다. 37장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때문에 내 아들 내 딸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거나 주님을 믿는 걸 갖다 희생시키거나 아니면 주님을 저 밑에 가치로 치워버리거나 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죽어나 살아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명쾌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모리아 사건이고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있죠. 워치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은 그분의 책은 이제 몇 권, 한 7, 8권인가 봤죠? 연구를 해야 되니까.
훌륭한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분이 남겼던 교파가 지방교회라고 하는 건데, 지방교회가 요즘에는 문제를 좀 일으키고 이단 시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따지지 말고 그분 자체, 그분은 훌륭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중국 공산 통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기 위해서 모세내를 썼던 분이군요. 그분이 젊었을 때에 좋아하던 아가씨가 하나 있습니다. 좋아하다,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다시 사랑했는데, 이름은 체리티 장입니다. 체리티 장. 체리티라고 하는 건 사랑이란 영어로 말하면 체리티. 사랑, 아가페 사랑, 체리티. 체리티 장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를 합니다. 예수를. 그때부터 이 5천만의 고뇌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여자를 내게 주시면, 저 여자만 허락해 주시면 내가 무슨 짓을 다 하겠습니다. 남극에 가면 남극에 가라가시면 남극도 가고, 북극에 가면 북극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가씨만, 저 여자만 내게 주세요. 그렇게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노,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영이 달라. 여러분, 지금은 젊었을 때는 몰라요. 영이 다르잖아. 신앙이 달라. 끝까지 다를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고통의 지속이에요. 매 삶마다 부딪히고,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 다 달라. 다 부딪혀. 부부가 이 영적 관념이 다르다는 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워치만에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거의 알타시피예요. 그리고 멀리 떠나갑니다. 멀리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몇 년 후에 자기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체리티 장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전격적으로 결혼합니다. 그 사람이 워치만의 부인이에요. 자, 하나님, 내가 저 여자를, 저 여자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고 떠나가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치워버려야 돼요. 왜 그럴까? 이걸 못 보면 아직 기독교의 본질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게 선한 거지. 아이, 하나님 왜 고집 부리고 그냥 자기만 섬기라고 하는 거야. 저 여자가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심술구적.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심술구적은 나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봐야 돼. 우리는 그걸 아직 몰라. 그게 안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식이라고 하는 걸, 이걸 봐야 돼. 그게 눈에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아멘이야. 아멘.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악한 걸 시키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파괴시키는 길로 명령하는 법이 없다. 자기의 독생자가 주신 분인데,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어떻게 내가 나쁜 길로 가게 인도하시겠는가? 내게 해가 되는 걸 명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여준 게 모리아산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말씀을 따라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독생자가 나타나요. 분명히 아브라함아 내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의 사자예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네가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네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마치 자기가 여호와인 것처럼. 이게 누구냐? 독생자 제2위 하나님이라고 그 말이에요. 2위 하나님. 그 2위 하나님이 구약에서 자주 나타나셨어요. 독생자 2위 하나님. 예컨대 야곱이 야복강나무에서 막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나타난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에요. 왜?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가 이런 말이 나와. 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금합니다. 금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옆에는 양 한 마리. 자식을 죽이려다 딱 하나님이 제지하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보내주십니다. 양 한 마리가 숯불에 뿔이 걸렸어요. 그 양이 어린 양이에요. 왜 숯불에 뿔이 걸렸나? 인류 때문에,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이 권력 상징이 뿔에 걸렸다고 말이에요. 인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어떤 계산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엾기 때문에 불쌍해서 건지시고 그들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로 지체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모리아 사건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매하고 나타난 모리아산에 나타난 양, 그러니 모리아산 사건이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오신 겁니다. 그것이 수천 년 전에 잠깐 이 상징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진 겁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시고 우리가 주님께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계절에 잘 정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